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부터 7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같이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0줄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의 이 고백이 즉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온 구원자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사역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에게 그들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과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로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의해 자신이 팔리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세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조상들의 어떤 구전이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노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관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칭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로마의 교회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다라고 해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칭찬하냐? 네가 이 땅에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것이라. 나는 그런 엄청난 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베드로에게 더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아니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교인 천주교의 그 메카인 바로 바티칸 그 성당이 이름이 베드로 성당인 겁니다. 바울의 성당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순교한 로마에서 선교한 내용만 나와 있지. 그만큼 예수님의 이 메시지 한마디가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고 감동되는 대로 말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남들이 고백하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도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는 잘 거론이 되지 않지만 여기는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니까 바로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죠.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되는 거.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 등장하는 인물로서 약간 등장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과 또 배척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로도 표현은 되지만 아무튼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는 바로 베드로였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바로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들의 고백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이렇게 분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사실은 이 성경의 교리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어긋나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죠. 바로 베드로처럼.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영생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그 명령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명령은 누구로부터 왔냐?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인간 예수로서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늘 변함이 없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 말씀이 그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에서나 내세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명목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